네, 어느 정도 새 예배 초소가 조금 적응이 되십니까? 오늘도 처음 같이 예배 드리는 식구도 있고, 네. 하여튼 이곳에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동안 예배 드리고, 또 인도하시면 다른 곳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김현서 리더가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참 감동적인 기도였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교회는 물론 어떤 특정 예배 초소 공간을 포함해서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머무시고 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그런 곳은 사람의 인격 아닙니다. 그 첫 모습을 보여주신,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이 두 마자매의 스토리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이르렀을 때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를 했는데, 여러분 보통 손님을 초대하면 집에서 이 마지들은 손님 준비에 바쁩니다. 청소도 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동생들이 대체로 일을 좀 안 합니다. 실제 말로 좀 뺀질뺀질하게 놀고 언니 뒤에 숨어서 자기는 맛있는 거 먹고 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자, 여기 본문에서도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언니 마르다는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도 바쁩니다. 유대인들은 앉는다는 것 자체가 거의 눕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거의 비스듬하게 눕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바쁜데, 손님 초청하고 너무 바쁜데 일은 안 도와주고 누워있으면 정말 좀 화가 나겠죠. 자, 이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이 성경에,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이 본문 말씀에 있는 역사적인 이 이야기가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재발견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지금 나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발견이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할까요? 무엇을 교훈으로, 주제로 삼아야 할까요? 이 본문을 보고 중동 지역에서는 손님을 맞이하면 일이 많다더라. 어떤 그 지방의 어떤 관습, 또는 오늘날로 재해석하면 목회자가 신방을 올 때 나는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가? 음식 대접하고 청소라도 할 것인가? 아니면 발밑에 앉아서 그저 나는 말씀만 듣겠다. 자, 보통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으로 헌신할 것인가? 그러니까 봉사하고 교회의 여러 일들을 감당하는 헌신을 할 것인가? 또는 말씀 듣기를 할 것인가? 자, 주제를 이쪽으로 잡아가면,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 지금 잘못 선택하고 있다. 그렇게 가면 책망받았던, 교회에서 정말 잡다한 일을 하면서 헌신했던 소위 말하는 이 마르다 쪽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잘됐다. 응? 누구들 가만히 못 앉아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준비하고 헌신하는 줄 아냐. 우리도 얼마든지 귀찮은 거 다 내팽개치고 말이야. 응? 장도 봐야 되죠. 음식 마련해야 되죠. 끝나고 나면 뒤에 청소해야 되죠. 뭐 화장실 쓰레기통 다 비워야 되죠. 뭐 어린 예배 돌려야 되죠. 뭐 지금 음반 안 가져오면 집에 다시 가서 지금 노트북 들고 와야 되죠. 야, 그래, 나도 이제 뭐 가만히 한번 이따가 딱 와서 예배만 드리겠다. 내가 여기까지 오는 게 헌신이다. 뭐 이렇게 다 이제 마르다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국교회에서 마르다도 중요하고 마리아도 중요합니다.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또 이렇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일을 하라는 얘기인가?
헌신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봉사가 중요하다는 얘기인가? 그저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인가? 자, 관심사가 그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굉장히 멀어집니다. 끝납니다. 여기에 어떤 주제가 있는가? 오늘 나의 말씀으로 재발견하기 위해서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시작이 38절에 길 갈 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길 갈 때에. 지금 예수님이 어디론가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곳을 향해 가는 연속성 안으로 본다면 앞부분과 이 본문은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누가가 이거 그냥 생뚱맞게 이 이야기를 지금 좀 나열해 놓은 게 아니라 그저 시간의 수순으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주제 안에서 계속 심화하고 반복하고 있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시작인 길 갈 때의 앞쪽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과 율법사의 대화가 나왔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바로 앞에 등장을 하죠. 자, 이 율법사의 질문 안에는 분명히 자기의 인생의 가치관이 녹아 있어요.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영생은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이런 율법사의 가치관과 이어진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누가가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 율법사의 이야기와 오늘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 이 모든 것은 주제가 동일합니다. 뭐냐 하면 영생이에요. 영생. 일할 것인가 말 것인가, 헌신이냐 예배 참석이냐 단순화시킬 게 아니라 영생이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그저 길게 산다, 안 죽고 장수하면서 그저 오래 산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영생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먼저 좀 축약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생은 그저 길게 사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더 온전한 것으로 변화되고 거듭나고 뭔가 더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는 것이 없는 최종적인 것, 그것이 존재하는 것의 최종적인 목적을 성취한 단계, 그 상태가 바로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명이 있다, 어떤 것이 앞에 있다, 그게 왜 있냐, 왜 존재하냐 했을 때 존재의 목적을 이룬 것 자체가 영생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생에 있어서 마치 어떤 씨가 있는데 농부가 농사를 짓죠. 농부가 농사 짓기 위해서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계속 다른 작업이 일어나요. 그 씨에서 떡잎도 나오죠. 떡잎에서 줄기도 나오고 잎도 나오고 꽃도 피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집니다. 결국은 떨어져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열매가 딱 맺히는데 열매 안에는 뿌려진 씨앗과 동일한 씨들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뿌렸던 씨는 하나인데 이 씨가 더 확대되고 재생산될 수 있는 많은 씨들을 안고 있는 그 열매가 어찌 보면 농부가 농사를 지은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씨 하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씨로 밀밭을 이루는 것. 하나의 밀알이 어찌 보면 썩고 그 형태가 없어지더라도 밀과 동일한 생명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밀알들이 나와서 밀밭을 이루는 것. 이게 밀농사의 최종이고 목적이고 어찌 보면 이 농사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이 마이크도 마이크는 물론 이거는 그냥 하나의 물건이죠. 우리처럼 호흡하는 생명은 아니죠. 예를 들자면 이 마이크가 왜 존재할까요? 편안하려고? 그저 다른 마이크와 경쟁해서 내가 더 칭찬받는 마이크가 되려고? 아니면 스크래치 하나 안 나는, 여기 조금 약간 구부러져 있는데 이런 어떤 것도 없는 정말 고생 안 하는 마이크가 되기 위해서 마이크를 만들었냐? 아닙니다.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소리의 확대예요. 이 소리를 더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 하다가 좀 찌그러지고 설사 정말 기계로서 수명을 다 하더라도 어찌 보면 이 마이크는 소리가 잘 확산되는 것에 사용되고 그것에 도달했다면 마이크의 존재 안에서는 목적을 이룬 마이크예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부분 율법사 이야기와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는 주제가 뭐다? 영생이다. 영생. 영원한 생명. 영생은 그저 오래 사는 것. 이게 아니라 첫 번째, 더 이상 변화돼야 될 것이 없는 존재의 목적을 최종적으로 성취한다는 게. 그리고 두 번째, 보통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생은 우리 육신이 죽으면 저 세상, 저 천국에 가서 그때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되려면 더 중요한 단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영생을 말씀하실 때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언젠가 영생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완료예요. 현재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지음받은 목적과 최종적인 어떤 그런 그 목적에 더 이상 변화되어야 될, 내 꿈이 계속 바뀌어야 될 게 아니라 최종적인 것을 내가 성취하고 얻어낸 그런 사람이 현재 되어야 지금 내게 영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과 그런 신앙의 과정이 지금 있어야 그래야 내일 죽어서도 그에게 있을 것이다. 이게 더 정확한 겁니다. 주제는 영생입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에 이 율법사는 영원한 생명, 내 삶에 있어서 영생에 이르는 그 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이상 후회하거나 이거 바꿔야 되겠다.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렸다. 또 바꾸고 그러면서도 불안해하고 허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건 최종적이다. 이 꿈은 진실된 꿈이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이것은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내 삶의 목적이다. 이 영생에 이르는 길과 그 힘과 그 근거를 율법사는 어디에서 찾았을까요? 행함에 뒀다는 겁니다. 그것도 선한 일을 많이 행동하는 것, 선한 일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이루어내는 것, 그래야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율법사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결된 본문 안에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는 어찌 보면 그때 두 자매가 있었지만 오늘 다시 우리가 교훈을 얻어보면 예수님 앞에 영생에 도달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 계보 아니면 마리아 계보예요. 어떻게 나눠지냐 하면 그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반응이 정말 달라요. 한 반응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행함으로 열심을 냅니다. 행동으로 영생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상고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부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어찌 보면 이 자리에 한 25분 예배 드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성경을 열심히 읽고 나름 내가 뭔가 말씀을 듣든 성경을 읽든 간에 내가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해석을 해요. 이게 이제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이단들도 정말 이걸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식으로 보기 때문에 내 의의 렌즈를 끼고 보니까 어떤 것도 비슷한 단어만 나오면 앞이 문맥 안 가리고 그게 그 뜻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딱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 하는 기준을 옹호해주는 말씀으로 삼아서 자기가 맞다 하는 쪽으로 실천을 강조해요. 자기 선이 다 있습니다. 누구는 약자는 무조건 배려해야 된다라는 이런 기준이 강합니다.
가면 성경에서 하나님도 예수님마저도 약자가 누구냐 했을 때 무조건 좀 가난한 사람, 상대적으로 좀 여러 가지 혜택에서 좀 떨어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도와주라는 얘기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열심히 실천해요. 그리고 그래도 사람이 부지런하고 성실해서 그래도 남에게 피해는 안 줘야 된다, 이런 자신의 의가 있는 사람은 성경을 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 노력한 만큼 대가를 주는 것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그것을 자기도 실천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정말 정죄하고 그것을 옹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게 강조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찌 보면 한 부류예요. 또 다른 한 부류는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부류 모두 예수님을 그래도 영접했어요. 자기 집으로 마르다도 마리아도 다 모시긴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나는 종교를 안 해. 기독교라고 그리스도교죠. 다 동그라미 한다. 그런데 마리아가 자기의 가치관 안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태도가 어떠하냐. 마르다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늘 행동 수칙으로 봅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것으로 딱 보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라는 건가? 이 또는 저렇게 하라는 건가? 뭐 산으로 갈까요? 바다로 갈까요? 이런 걸로 늘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이걸 딱 캐치하는 거예요. 까다롭게 그러지 말고 훈훈하고 심플하게 성경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면 된다. 자, 이렇게 단순화시키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신앙의식이 생기는 순간 사람은 열심히 들어가요. 그러는 순간 자기 힘으로 내가 기준 삼은 것으로 일단은 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하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르다처럼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분주하고 늘 바빠요. 가만히 보면 늘 바쁩니다. 정말 말씀 좀 듣자고 연락하면 어찌나 바쁜지. 본인도 스트레스 받아요. 지금 안 중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신앙 성장도 내가 해야 되죠. 인생의 책임도 내가 져야 되죠.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는 신앙의식이 성장할수록 옛날에 그냥 예배드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절기가 있구나. 뭐 사순절 다음 주는 5번째 주일이래. 그 다음 뭔데? 부활주일이래. 그 다음은 뭔데? 그러니까 절기도 많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뭐 해야 될 것도 많죠. 때로는 기도다. 때로는 찬양이다. 때로는 선교다. 정말 바빠요. 이렇게 마르다가 행함으로 내가 뭔가 맞춰내서 열심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맞춰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생이 지은 목적을 내가 달성하고 나도 거기에서 신앙 안에서의 만족감,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와 위로를 얻으려고 하면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이 이야기가 일을 좀 줄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헬라어 성경도 번역이 여러 가지인데 현대인의 번역을 보시면 정말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마르다야, 오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삶의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에게 잘하는 거다. 이 한 가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되는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에 두 노선이 있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늘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이 기독교인의 어떤 트러블 같아도 더 심각한 것은 율법주의적인 신앙과 복음이에요. 이 갈등이 보면 정말 더 교묘하고 우리가 잘 속고 이 한계를 넘어가기가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무임승차한 모습이에요. 예수께 칭찬받고 한 가지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은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그 한 가지가 뭐냐 했을 때 마리아는 39절에 보시면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야, 발치에 앉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 성경에 보면 원래 유대인들도, 우리나라도 보면 이 상석이 있고 이런 거 아시죠? 엘리베이터 탈 때는 누가 먼저 타야 됩니까? 어른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으면 탈 때는 아랫사람이 먼저 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꼭 안 하셔도 됩니다. 내릴 때는 누가 먼저 내린다? 어른이 먼저 내린다고 들어도 보셨죠? 그거 꼭 실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여튼 상석이 있다는 거. 우리 승용차 탈 때도 상석이 어딜까요? 운전석이 있으면 상석이 어딜까요? 운전석에 오른쪽 대각선 뒤죠. 야, 역시 우차장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자리들이 보통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그 상식 안에서. 자, 그러면 유대인들도 발치에 앉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 내가 끝자리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는 것은,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최선 다하는 것은 위험하다. 눈 감고 열심히 달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낭떠러지인지 어느 방향인지 모르죠. 발치에 앉아서, 이 앉는다는 것도 여러분 자기 힘이 빠져야 앉습니다. 내가 지금 해볼 바가 너무 많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나는 다 될 것 같고, 지금 자기의 의와 자기의 힘이 있으면 잘 안 앉아요. 그래서 애들도 밥 먹을 때 힘이 좋으니까 어린아이들 밥 먹을 때 계속 뛰잖아요. 간식 들고 뛰는데 엄마들이 이제 한 숟갈 먹여보려고 같이 뛰다가 엄마는 지치고 막 이러는데, 애가 정말로 힘이 없고 배가 고프면 안 씁니다. 말 잘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발치에 앉았다. 자기의 영적인 교회 앞에 포지션 자체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더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다 듣죠. 귀가 있으니까 듣죠. 그런데 정말 어떤 의미에서 듣는다는 것은 먹는 것과 연결이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는다,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아멘, 이게 다 먹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나와 일치시키는 겁니다. 내가 계속 노멘, 이해 안 된다, 싫은데, 이렇게 하면 듣더라도 먹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귀로 듣고 정말 영원하신 예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목적이 뭔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냥 번듯한 가정을 이루는 것, 남부럽지 않게 나도 그냥 자녀들 낳고 교회도 번듯하게 누가 찾아와도 좀 그냥 이게 교회입니다 할 정도의 어떤 교회, 그리고 누가 봐도 그렇게 입댈 것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최종적인 영생일까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짜 그 영생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어찌 보면 세상의 가치에서는 저주받았다 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야, 내가 지금 너무 힘들게 순교하면 천국 가면 보상이 있겠지, 이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누려지는 가치가 너무 즐겁고 너무 귀하고, 이 복음을 나만 누리는 것에 대한 빚진 마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마음 때문에 전했더니 그것을 미워할 만한 가치를 가진 마르다들이 잡아서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 당한 거지, 내가 다른 어떤 보상을 바라고 뭘 하나 던져가지고 희생해서 다른 결과를 천국 가서 기대하는 그런 순교가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귀로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묵상을 해가지 않으면 늘 제자리예요. 그리고 삶을 반복합니다. 대학교 때 반복했던 거, 직장생활에도 가치관이 안 바뀌면 계속 반복이에요. 가정을 이루어서도 반복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40대, 50대, 60대, 70대 돼도 내가 진짜 내 목적을 바꾸지 않으면 영생이 무엇일까 하는 최종적인 나의 목적, 인생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 이것을 내가 바꾸는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계속 반복합니다. 형태만 달라져요. 그래서 마리아는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내 생명화되고 내 양식이 될 때까지 씹어서 묵상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심령에 들어오면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일상의 모든 것을 다스려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는 일을 하라 하지 말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급적 할만 하면 일을 하시면 됩니다. 도저히 내가 못하겠으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제가 영생인데 영생은 현재 지금 선포되는 말씀 앞에 내 모든 지금 현재 환경, 이직을 준비하든 육아를 하든 내 나이가 어떻게 되든 내 삶의 지금 환경이 어떠하든 현재 이것을 포함해서 내 인생에 나는 목적이 뭔가 최종적으로 그냥 승진하고 아이 잘 낳고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그 유일하신 목적, 그것을 내가 늘 묵상하고 그것이 내 안에서 살아있을 만큼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러면 마르다예요. 내가 겸손 한척 해도 마르다예요.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고 말씀을 내 양식으로 정말 소화시키지 않고 그 힘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거나 아니면 내 여러 가지 생각으로 분주하던 간에 그것을 결국은 예수님 앞에 너는 지금 한 가지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만 가지 일이 허사가 될 것이다. 역으로 정말 우리가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이 환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요청하시는 유일한 인생의 열매, 그 영생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셔서 저절로 내게서 하나님의 뜻이 발현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안식하시고 우리를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러한 신촌평강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나는 올해는 봉사를 많이 한다, 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말씀만 듣겠다. 아니면 나는 헌신도 하겠다. 이런 행함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면 주님 이제 안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그 양식의 힘으로 모든 것을 저절로 승리하고 다스려갈 수 있는 은혜의 그 믿음의 그 복음의 그 신앙의 계보에 우리 모두가 들 수 있도록 주님 서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도록 또 권면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죽고 가는 그 막연한 천국이 오늘 우리 안에 분명하게 원인이 있고 분명하게 누려지는, 그리하여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늘 의문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 내가 누리는 것 자체가 증거가 되는 그러한 확신이 있는 우리 신앙인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